저희 이름교육자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전진 목사님께서 달리기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주로 대회를 뛰시면서 PB라고 하죠. 개인 기록들을 종종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10km를 저는 한 50분 근간에 뛰는데 목사님께서 39분에 뛰신 거예요. 너무나 잘 달리시죠. 저도 목사님과 한번 뛰었다가 정말 숨이 멎을 뻔 했었는데요. 그런데 재윤 목사님께서 길공동체 담당하신 최재윤 목사님께서 그 기록을 보고서 뭐 잘 달리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늘 눈을 개슴츠레 뜨시면서 과해, 너무 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본인은 건강 달리기를 추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처럼 모든 달리기, 모든 것에는 기록, 이 속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제자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제자도에서 우리가 위태함 한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속도나 이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는 그 연합, 하나님 안에 거함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맥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그 환호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 안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치러진 최후의 만찬, 이 대목을 13장부터 16장까지 꽤 길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길게 묘사한 이유는 제자들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그들이 위태한 그 상태를 이제 잠잠케 하려고 당부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최후의 만찬의 그 말씀 가운데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지고 얼마나 위태위태하며 두려워할 것인지를 미리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건 15장 포도나무 비유는요, 웅성거리던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다 모아두고 나서 야, 이제 나 죽는다, 나 이제 떠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남는 우리 애들 이제 어떡하냐, 그런 애들아 두려워하지 마 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이라는 것이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제자들은 이제야 좀 진지하게 듣습니다.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께서 나 죽어, 나 십자가에 달릴 거야 말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듣지 않았다가 이제야 최후의 만찬에 이르러서야 나 이제 죽을 거야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야 그 베드로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너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엔 오게 될 거야. 지금은 당장 베드로가 그곳에 가지 못한다고 단정짓는 것이죠. 선생님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인데 베드로한테 너는 지금 나 못 따라와 하는 것은 이 제자도가 결국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7절 말씀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감정적이던 베드로가 긁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저 베드로예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라니까요. 제가 주님 따라서 물 위를 걸었어요. 주님 따라서 믿음을 다해서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을 때 저는 주님 믿음 따라서 물 위를 걸었어요. 저는 성령 충만해서요, 저 바리새인들도 고백하지 못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은 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유명한 38절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제자의 길을 누구보다도 빨리 달렸고 열심히 달렸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는데 주님은 그의 마음 하나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나를 결코 따라올 수 없어.
너가 지금 나 따라오잖아.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사랑하는 CH 플러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제자도를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2026년 나를 따르라라는 주제로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이제 이 제자도가 무엇이냐는 질문, 이 신학에 대해서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란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제자도라는 것은 믿음이 대단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물음 없이 너무나 많은 길을 무작정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발의 앞에 것만 보고 전력 질주를 하다 보면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국 여러분들이 지치고 번아웃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역이라는 목표 지점에 대해서 얼마나 기록을 단축했느냐, 그 속도와 탁월함에만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그 속도와 탁월함에는 달리기에만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반드시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열정의 엑셀을 밟음과 동시에 거룩한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이 그 제자도에 대한 되물음의 시간이 되고 그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도를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까요? 8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8절은 뭐뭐 하면 제자가 된다 형태의 가정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제자의 조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 조건이 무엇이죠? 바로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서럽지 않나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뭔가 푸근한 아버지 같은 분이셨는데 마치 CEO 마냥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너가 이렇게 많이 하면 그제야 너가 내 제자로 인정해 줄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많이 맺으라는 그 말의 뜻은요, 어떠한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많이라는 표현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인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 저는 20년째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연합 LTC를 하면서 다른 공동체 교역자분들을 한 주에 한 번씩 만나게 되는데요, 목사님들께서, 교역자분들께서 저를 만나자마자 반가워요 전도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전도사님 와 몸 더 커졌어요, 어떻게 벌크업 하고 계세요? 그러나 놀랍게도 저는 다이어트 중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이어트를 20년간 지속 중이고 제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15kg나 빠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살을 15kg만 빠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이 빼고 싶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많이 맺어라는 뜻은요, 너가 뭐 이 정도 할당량을 채워라 이 말이 아니라 계속 그 행동을 지속하라. 너가 그 행동을 하기를 멈추지 마라. 계속하라는 뜻이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열매 맺기를 포기하지 마라, 이러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 맺음이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고 우리들을 가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은 연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제자도의 신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위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로마서 6장 설교를 하시면서 이 연합, 제자도의 신학인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함께 다시 태어난 것, 그리고 의인으로 여겨진다. 이 여겨진다는 헬라어 단어 레기조마이를 특별히 강조하셨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상태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포하는 것,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선포하면서 제자도를 걸어가는 것, 그것을 레기조마이 여기어진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이것은 선포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 연합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9절 시작.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라.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연합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으로 인한 연합이요, 또 사랑에 근거한 연합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방대하고 애매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헬라인들도 이 사랑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기하지 못하고, 러브라는 한 단어로 표기하지 못하고, 필레오, 아가페, 에로스,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5가지 언어인가요?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사랑이랑 각자가 느끼고 표현하는 게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랑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오해한다는 것인데요, 사랑을 다른 감정이나 욕망에 왜곡되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해서 하는 건데,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고, 너가 내 동생 같아서 하는 소리야 하는 그 말에는 내가 어떤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잘못된 욕망이 투영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랑이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의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 따라서 임의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예수님은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그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순서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사랑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건데요, 사랑하는 CH플러스 여러분, 사랑을 잘하려면 먼저 사랑을 잘 받아야 됩니다. 사랑받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무작정 주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정에서 사랑받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상형에 가정이 화목한 사람, 이걸 집어넣는데요, 그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누군가의 호의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죠. 즉 사랑받는 법을 아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하면 부모님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호의를 약간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잘해주려고 하면 거부하고, 최대한 호의를 안 받고, 최대한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라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이처럼 가정 안에서 화목함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법이 어색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사랑은 상당수가 왜곡된 방향으로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왜곡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도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지만 헌신을 많이 합니다. 사역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마치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식어버린 마음은 불안해서 그것을 내 헌신으로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시험 기간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책상만 막 정리하면서 그래도 뭐라도 했다라는 정신 승리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먼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가 희생하고 나를 따르기 전에 내 사랑을 누려라. 사랑하는 CH플러스 여러분, 신앙에는 누림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5성급 호텔에 가서 온갖 서비스를 누리듯이 주님은 자신의 사랑 안에 머물라. 내 사랑 안에 누려라. 내가 주는 너의 사랑을, 내가 너를 향한 주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려. 이렇게 주님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사랑을 담게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우리 안에 그것을 내재시켰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깃든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을 하와한테 하는데도 하와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듣고서 하와가 두고 볼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 그거밖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의심하지 않은 것이죠. 아담의 사랑 고백에 그녀는 의심치 않고 온전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아 너 선악과 왜 먹었어?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저 여자가 나를 속여서 먹게 하셨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분을 이제 저 여자라는 마치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만들고 내가 잘못한 모든 것 책임을 다 저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두 분은, 아담과 하와의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을 버리고 귀책 사유를 따져가면서 내 잘못을 다 저 사람한테 책임을 넘기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즉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붕괴된 가정 속에서 자라난 그들의 자녀는 어땠을까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형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왜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거든요. 가인이 제사를 지냈는데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막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오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날 사랑하지 않고 저 아벨만 사랑하시네? 그에게는 증명받지 못한, 마치 아버지에게 증명받으려고 애쓰려고 하는 아들처럼 하나님께 증명받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증명받지 못해서 질투심이 발동됐고 그 질투심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린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붕괴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그 가정에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 저마다 가정에 아픈 사연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것이고, 그 상처가 만든 결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상처에 평생 괴롭힘 당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것에도 주저하시는데요, 나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결혼해서 막상 부모님처럼 싸우면 어떡하지? 내가 부모님한테 당했던 그 상처를 내가 내 자녀들한테 또 주면은 어떡하지? 이러한 트라우마가 발동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함에 이르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만 의심되고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 이러한 상태에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무능함과 비참함을 인정하며 그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아픔으로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비로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경험으로 내 모든 토대로 만들어진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그 지식, 우리의 아픔으로 형성된 그 지식을 초월하고 넘어선다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그 아픔을 초월한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을 하기 싫어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더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인류애가 뚝뚝 떨어집니다. 가정에 가면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사랑받기는커녕 내 상처, 내 흉터가 다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은 내가 이제까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알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은 내가 가진 어떠한 상처도 그것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오니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온전한 사랑을 나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도우심을 확신하며 그 주님의 성령,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사랑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주님이 주신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CH 플러스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서 사랑한다면 반드시 어떠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본문은 이를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15장 10절 시작.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것이 계명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연합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너희 안에서 연합을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서 CH 플러스 안에서 브릿지를 이루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잠시 이 연합에 대해서 독특하게 해석한 신학자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신약학자 마이클 고먼이라는 사람은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움직이는 포도나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포도나무에 깃드는 이 연합이라는 것은 상당히 선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안에 거함, 즉 이것은 아들됨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선교를 보냈듯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도 그 선교지로 보낸다, 그 선교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제까지 읽었던 그 본문들을 선교적으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너라는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너희라는 복수의 대상, 즉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라고 불리는 순간 사실 특정한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너희는 교회,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가 될 것이고, 이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그 선교지가 되겠죠. 그러나 선교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왜 저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 나오는데요, 아우니치 신청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늘 경험하는 신기한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 외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도 헌신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감수하는데, 그러나 그 아우니치 팀 내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건데요, 우리 아우니치 팀 내 그 팀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가 때론 너무나 가식처럼 느껴지고 거슬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아우니치에서 가장 힘든 건 그러므로 이동 시간이나 사역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웃리치 팀 안에서도 갈등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심하게 흔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의지하고 따르던 저 언니 오빠가 내가 상처를 받는 순간이 올 것이고, 내가 따르던 형,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그 동생이 진절머리 나는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순간을 무작정 맞지 않으시고 일정 부분 허용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먼저 영적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돌파하는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 상황을 허락하셨나,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2장 5절과 6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먼저 그분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있지 않으시고 낮아지신 것이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 관계는 겸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7절과 8절, 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8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종의 형체 그리고 겸손을 취한 목적이 나타나는데요.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선교는 낮아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친구이지 그분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선교하지 않으셨고요, 가장 낮은 목수의 아들로 선교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아웃리치는 봉사활동이 될 것이지 결코 선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좋은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서로를 어떻게 사랑했느냐가 선교의 방향을 결정한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오고 간 그 겸손한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흘렀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낮아졌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낮아진 사랑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십자가로 찾아온 것이죠.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랑이 그대로 선교지에 동일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교지에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고백교회를 만들고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반대했던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교회 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시면서 신자들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기록합니다. 그 책에서는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이면서 정서적인 만남. 이 만남에서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 사람한테 내가 사랑할 이유가 있을 법하고, 저 사람이 멋지든지 내가 동경할 만하든지 아니면 성격이 좋다든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정서적 또는 심리적 결합,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영적인 만남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사랑할 이유가 없더라도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눈으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호감 가는 이유가 없고 어떠한 장점이 없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 영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이를 다르게 말하면은 상대방을, 하나님 안에서는 상대방을 상대방답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너답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은요, 자꾸만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아웃리치에서 오랜 비행을 마치고 와서 이제 바로 빠르게 짐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나 저분은 계속해서 짐은 잠시 내려두고 교제 먼저 하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해석했을 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죄성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늘 불가능한 사랑을 도전시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요,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지만 너의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고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형제 사랑은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이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적인 공동체, 그러나 교회 안에 이루어진 현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꿈꾸며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그 두 대상이 함께 공존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펼쳤던 선교, 그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파합니다. 여기서 보고 들었다는 것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은, 그가 전파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고, 지금 그 전파한다는 것은 그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그가 어떻게 선교하는지를 보십시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선교란 무엇이죠? 요한이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은 그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의 선교는 사귐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귐에 초청하는 것이 선교였던 것이죠. 요한이 했던 선교는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저들을 초청하는 것이 요한이 말한 선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똑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위태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가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너무나 불길한 예언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전망은 비관이지 결코 낙관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16장 2절을 쉽게 풀었으면 이런 말이죠. 제자들아, 두고 봐라. 앞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낼 것이야. 그리고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그들은 너희를 죽이면서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할 거야. 왜? 그들이 그렇게 너희를 죽이는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우리는 카운트다운 중입니다. 임박한 마지막 때를 남겨두고서 남은 시간을 재고 있는 것이죠. 6월 19일에서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카운트다운 집회에서는 이런 우리를 제자의 상태로 무장시킬 것입니다. 무장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예언하는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렵고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쉬운 날은 어제이지 결코 오늘이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계속해서 교묘해지고요, 이제는 정의와 불법 사이에 명확한 구분도, 그 기준도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이처럼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절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떨어지느냐 버티느냐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결코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섭섭한 순간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상당히 온화하시고 따뜻하세요. 그러나 아버지가 한번 급격하게 급발진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 제가 막 농작물을 망칠 때입니다. 그러다 너무나 섭섭하게 뭐하냐, 영찬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야라고 부릅니다. 그럼 너무 나보다 저 농작물이 더 소중한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농작물을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뭇가지 하나 모두가 하찮게 보고 바람에 금방이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나뭇가지 하나마저 그분은 온 천하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치는 자를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해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의 신앙은 너무 위태해 보이고 언제 떨어져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안심하라. 그 얻은 것도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태로운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그 위태함 한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서두에 제자도의 신학을 위해 베드로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넘쳤던 그는 예수님과 함께 물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심지가 굳었던 그는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 내가 주님과 기꺼이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너가 지금 내가 가는 이 제자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없다. 베드로야, 그것이 제자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죠. 자신의 사역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갈릴리 디베랴 호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또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을 본 베드로는 어업 중이었는데 자기가 들고 있던 그물을 내버려 둔 채 헐레벌떡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자를 자기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처럼 베드로는 자기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쫓아간 것이죠. 그런데 막상 주님을 마주하니까 그는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 기억이 예수님을 이전과 같이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거 주님이 아직도 사랑하실까? 주님을 대놓고 내가 부인했잖아. 내가 다른 유다와 다를 게 뭘까?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이죠. 그는 심한 죄책감에 빠졌고 그는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축되었던 그에게 주님이 뜬금없이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표현은요, 베드로를 아주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주님은 베드로를 친밀하게 부르면서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성령 충만하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믿음 좋다, 담대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 사랑한가?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당연하죠 주님, 생각할 것도 없죠. 내가 주님 너무나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이 질문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물으시고 또 한 번 묻기 시작합니다. 2번째 물을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의기양양했는데요, 베드로가 3번째에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것이지? 내가 분명한 충분한 답변을 했잖아. 근데 왜 주님 또 답 물으시는 것이지?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거짓말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을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그런 글을 보고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표현하는데요, 베드로가 쭈뼛쭈뼛거리며 다시 대답합니다. 용기를 내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그의 대답은 힘을 얻고 자신감은 잃어버리고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표현하자면은 베드로의 사랑이 100%라고 말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어쩌면은 그는 실제로는 주님을 다시 부인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에겐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18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은 그의 죽음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로 마무리될 것을 암시하는데요, 즉 베드로는 이제서야 제자도의 걸음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위태로웠던 그가 제자의 길, 그 위태함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CH 플러스 여러분, 제자도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연합이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태롭습니다. 내 아픔이 주님의 사랑을 왜곡할 것이고요, 나와 다른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늘 방해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새벽닭이 울기 전 주님을 3번 부인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님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성령이 너에게 내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해줄 거야. 너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겠어? 너희 안에 이루어진 그 사랑이 저 구원받지 못할 선교지에 있는 백성들, 내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세상의 공격과 마지막대로 그 박해로 두려워하니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으면 좋겠는데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제자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힘찰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태함 한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가장 후회하지 않는 예수를 따르니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만 동행하느니 평생에 소원하니 예수를 닮아가는 길, 예수를 닮아가느니 우리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하시고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 사랑에 감사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길, 여러분들의 제자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평생의 소원, 나의 평생의 소원하느니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를 닮아가느니 주님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을 그 사랑이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버리시고 하늘 보사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가하신 예수를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십시오. 주님 내게 물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인생을 다하여 고백이 되십시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님만이 하십니다. 내 사랑을 주님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무너진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졌던 그 사랑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지식에 초월하는 영으로, 그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점을 가지고 주님